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그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 나라의 문제일 때 그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인생을 미리 바라보는 것,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년 또는 2년 안에 반드시 모두가 다 맞이하게 될 미래예요. 나는 아니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1, 2년 안에 이런 일이 안 닥친다면 인생 전체, 인생을 사는 가운데는 반드시 닥칠 일이기에 저는 집중해서 좀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지요. 그게 41장 초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나일강에 바로가 서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참 풀을 뜯어먹고 자유롭게 노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그 살찐 암소들한테로 올라와서 나일강에 서 있는데요. 희한하게 이 굶주리고 파리한 소 7마리가 살찐 암소를요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소는 육식동물이 아니지요. 소는 초식동물이에요. 그런데 소가 소를 먹는 일은 더더욱이 없어요. 제가 어려서 여물을 늘 불을 떼서 소죽을 끓였어요. 소죽은 어떤 물로 끓이냐면 펌프를 한 깨끗한 물로 끓이는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다 모아두었다가 소여물을 끓일 때 그걸 같이 끓이면 영양분이 좋아져 가지고 소가 먹어요. 그런데 이 소여물을 끓이는 물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돌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 돌이 깔아앉으니까 소여물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 더러운 거 상한 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 소는 그걸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소여물통은 늘 약간 곰팡이도 약간 있고 때도 있고 거기 뭐 먼지도 들어가고 그냥 바깥에 내비뒀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요, 소는 소고기를 너무 잘 구별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고기 냄새가 나는 핏물이나 고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의 유의사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소가 소를 먹었더라. 여러분, 이거 왕이 이런 꿈을 꾸면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 굉장한 흉조예요. 두려운 꿈이에요. 근데 이걸 한 번 꾼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꿈을 꿨는데요.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또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말라 빠진 이삭이 집어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꿈도 꾸면 예사로운 꿈이 아니다 생각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요 왕에게 일어났을 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혼란에 사로잡혀서 모든 나라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다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쟁이들, 철학자들을 다 불렀는데 아무도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논리가 있고 뭔가 설득력 있게 해석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의 신하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 그러니까 소위 음식을 전담하던 관원 둘이 모함을 얻어가지고 정치범으로
역적을 모욕한다. 이러면 옛날에 정치범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궁의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내가 복직되고 나면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해서 너에게 은혜를 갚아줄게 했던 그 양반이 그 모든 일을 새까맣게 잊고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니까 생각난 거예요. 갑자기 한 인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따라해 오늘 심은 콩이 오늘 싹이 나진 않는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거는 맞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콩을 오늘 심어놓고 거기에 부채질을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몸이 트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뿌려놓은 씨앗이 언제 결실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반드시 결실로 돌아오는데 그것은 육체의 씨앗뿐 아니라 선행의 씨앗도 마찬가지고 악행의 씨앗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게으름의 씨앗을 뿌리면요 언젠가는 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판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고 나면요 그 비판한 것으로 남의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결실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느냐, 믿음을 향한 하늘의 미랄, 이 씨앗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라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하늘의 미랄을 뿌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억해낸 애굽의 노예였던 요셉을 빨리 불러오라. 그리고 이 꿈 이야기를 바로가 요셉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답변하는 것이 바로 25절이에요. 바로가 꾼 꿈은 스토리는 두 개이지만 그 해석은 한 개와 동일합니다. 7 이삭이나 7마리 소는 그것은 해를 의미해서 7년을 말합니다. 2번 꾸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반복을 통하여서 강조 또는 긴박함,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알차고 살이 졌다라는 것은 풍년을 의미합니다. 마르고 피폐하다라는 것은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결론, 왕이시여 이 나라에 앞으로 7년간의 풍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뒤따라오는 7년의 흉년은 우리가 언제 풍년을 경험하고 언제 풍년 때문에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었던가 하고 풍년을 기억할 수도 없으리만큼 힘겨운 흉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실천하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그 계획에 돌입하셨으니 왕은 속히 뭐 하라고요? 이 나라에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논의하십시오. 곳곳에 요직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을 앉히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예요. 7년의 흉년이 있고 7년의 풍년이 있고, 우리나라는 대체로 보면 경제가 10년의 호황을 맞이하고 그 뒤에 반드시 불황이 따라오는데, 여기는 지금 7년 그리고 아주 7년을 마련했어요. 불황이 7년인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불황이 7년이면 망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황과 불황의 비율을 보면 1대1의 비율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대1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위기라는 것이 그냥 산등성이면 모르겠지만 아주 까칠한 위기라면 그 위기에 대한 해결책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문제는 자연재해에서 왔지만 해결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이 나라에
80% 이상이 대학을 가고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고 너무 많은 지식인으로 넘쳐나는 대한민국의 자원은 하나도 없지만 인적 자원으로 넘쳐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않아요. 항상 절반의 인적 자원. 그래서 더 좋은 해답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연재해가 왔어요. 홍수에 집이 또 내려갔어요. 부도가 났어요. 실직을 했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온 가족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희년, 이것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인적 자원을 통하여서 해결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바로의 답변이 뭡니까? 야, 이 꿈이 하나님이 준 꿈이고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줬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오직 너 하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 너밖에 없으니 애굽 나라의 수많은 지혜로운 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없는데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이 그냥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 주어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신데 그분이 이 땅을 내려오셔서 통치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으로도 등이 휠 것 같은 그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감당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내 집에 들어오신다면, 내 사업장에 들어오신다면, 내 삶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실까? 그것을 삶의 초점으로 삼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주여라고 불러야 하나님이 왜 여기 있다 내가 라고 답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러서 오는 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불렀을 때 오는 거는 하나님과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다가 숨 막혀서 실신하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다 갔는데 딴 놈이 뛰어와가지고 그걸 잡아 낚아채 가는 거예요. 돈은 그런 거예요. 부르면 오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따라가도 얻을지 못 얻을지 불분명한 그것들을 따라가느라고 인생이 지쳐있는데 오늘 바로는 뭐예요? 꿈을 꾸고 난 뒤에 얻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역사를 이집트가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역사를 통치하는 것이 왕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풍년과 흉년을 아무리 힘이 센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잊게 하거나 얻게 하는 거 불가능하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겠다. 여러분, 그런 고백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따라 하시면, 주여, 우리의 문제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여, 임하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네, 그거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 왕권 시대에 이 절대 왕권의 표시가 되는 인장, 옥새를 총리에게 넘깁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총리 내각제로 바뀌는 거예요. 내각제로 바꾸는 거예요. 인장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요 주는 거예요.
마차, 관용차도요, 왕보다 조금 못한 관용차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사이에서 노예였고 이방인이었고 나이가 새파랗게 젊고 출신 성분이 영남도 아니고 호남도 아니고 직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오직 꿈을 해석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넘겨준 거예요. 그럼 여론이 감당하겠습니까? 수용하겠어요? 여론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다 넘겨준 거예요. 위임식 또는 취임식도 너무너무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 백성이 알도록 하고 그 다음 모든 신하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신하들이 엎드리라 하더라. 어떻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43절 소리 지르며 원래는 왕 앞에 엎드려 백성이 복종하였으나 이제는 총리에게 엎드려 그의 말에 그의 다스림 말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0%를 여기는 보면 저축하라고 해놨어요. 20%를 저축하면 그리고 그 저축한 것을 담아놓을 곳간을 지으면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조금씩 풀어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는 일에 쓰면 14년을 견딜 수 있다. 총 합쳐서 14년 견딜 수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앞으로 7년이 흉년입니까? 아니요. 잔치는 끝났다. 우리는 그 잔치에서 배부르게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우리는 20% 저축하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흉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면 그것이 원인이 질병이든지 세계의 정세든지 내 개인의 문제든지 간에 그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십시오. 첫 번째가 인적 자원을 활용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적어보세요. 고민이 많으면 그 고민에 대해서 누구와 상담해야 될지 이런 문제는 누가 답변을 좋은 지혜로운 답변을 가지고 있을지 그런 사람도 마음에 가지고 있나? 상담은 필요 없고 돈만 주면 되는데요. 나도 그런데 상담은 필요 없어요. 상담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주면 돼.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니도? 나하고 똑같아. 그러면 80%는 돈 문제야? 바꿔야 돼요. 돈 문제가 아니라 80%가 존경하는 신앙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존경하는 마음에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것.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젊은이들한테는. 돈 없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젊은이들 중에 돈 있는 거는 연예인 빼고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나도 돈만 있으면 문재인보다 잘할 수 있다. 나도 돈만 있으면 박근혜보다 잘할 수 있다. 나도 돈만 있으면 이명박보다 잘할 수 있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있어도.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끌어갈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없으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그와 의논하고 난 뒤에 얻은 답이 뭐예요? 여러분 봐요. 그렇게 하나님과 존경하는 사람만 있으면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공부가 뭐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근데 필요하잖아요. 왜 필요합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뭐 했어요? 그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기도했고 하나는 공부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한 거고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계속 누가 들어온 거예요? 정치범들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정치범은요 똑똑한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멍청한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그들하고 만나가지고 뭐를 했겠어요? 요셉이? 네?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해서
성령의 지혜를 주셨지만 판을 짜는 거는 지금 누가 했어요? 창고 지어야 되겠다. 이 창고의 크기는 인구와 그 다음에 풍년에 비례해가지고 면적이 얼마나 걸 지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창고를 짓기 위해서는 어떤 건축가를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골에서부터 도시까지 모든 곡식을 왕이 통제할 수 있는 장소로 다 옮기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닦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수레는 어떻게 개발하고 몇 대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각국의 고을의 수령마다 이것을 어떻게 착출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모든 곡물이 수도로 집중해서 오고, 그 수도로 집중해 왔을 때 타국의 침범으로부터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외교적 안정을 취하고, 이거 다 요셉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거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됐던 야곱도 이 나라에 쌀 사러 오잖아요. 외교하러 오잖아요. 쌀 좀 얻어가려고. 주변이 다 흉년 들었는데 준비하지 못한 나라들이 다 퍽퍽 무너져 굳어나가는데, 국가가 민족이 다 굳어나는데 이거 사러 오잖아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위기에 하나님께 공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공부하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살아갈 일에 대해서 더 몰두하여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해야 돼요. 공부 손 놓으면 안 돼요. 공부는 50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50이 돼서는 국영수, 국수사과형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뭐 해야 돼요? 내 일에 맞는 그 공부하면 돼요. 그 공부.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을, 좁은 길을 어느 틈새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나라 애국은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요, 이 요셉 한 사람을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70인 자기 아버지 가문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한 사람을 핀셋으로 집어냅니다. 어디입니까? 감옥에 있는 한 사람도 집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어느 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려고 지금 두루 다니며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의인 50을 찾으러 다니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찾고 다니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구합니까? 민족과 자기 가문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제가 그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이 정치가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이 그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